오늘 본문에 보시기 전에 앞서 본문 16절 이 부분부터 보시면요, 16절 앞에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 기도가 바로 25절까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며 그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났고, 또 지금 바벨론이 유다에게 행한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침범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이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다시 임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26절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 또 누군지를 먼저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나오는 모든 육체라고 할 때 이 육체라는 단어는요 또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라고 또 중의적으로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질문하시지만,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27절 나오는 바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내게 할 수 없는 일, 바로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이러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앞서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연결하여서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아니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속하실 것이며, 또 그 구원의 일, 구원의 사건은요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죠.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은요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보시면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몇 번이고 내가 노여워하였고 분노하였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경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극히 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인해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분향하였고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린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며 또 우상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33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욱이 이들을 가르치고 교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상당을 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5절이죠. 마지막에 보시면요, 몰렉에게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지나가게 하였다라는 것은요, 몰렉의 제사는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불태워 올리는 그런 인신제사까지도 행하는 그런 가증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이러한 모습,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에조차도 두지 않았다,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정말 사건들을 볼 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도 있는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그런 제약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에 노여워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경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는 늘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며 우리의 제약된 모습입니다. 이건 하지 못하시겠지 하며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감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죄악된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우린 때로는 우리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현실 속에 불가능한 일을 부딪힐 때는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는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문제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앞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목사님께서도 주일 예배 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으며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 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죄악된 모습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이 건설되는 날부터 이 유다의 그 민족, 유다의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노여움이 멈춰지지 않았다라는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가 세워지고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우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바알을 섬기며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경노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다른 이를 사랑하는 모습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묵상하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 안에 많은 우상을 두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우상을 이야기할 때 늘 저는 우리의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지는 않는가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에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갈 때는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바른 길로 잡아주려고 해야 한다는 건 맞죠. 그러나 부모의 욕심에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간섭하고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이 옷을 입고 싶어 하는데 아니야, 오늘은 이 옷이 아니고 다른 옷을 입어야 되라고. 그거는 부모의 욕심이죠. 근데 이 욕심은요, 제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네가 입은 옷은 이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될 때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든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또 다른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의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더욱더 아름다운 또 귀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자녀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며 또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그 죄악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장 귀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렇게 하여 평안과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우리가 바라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며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